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파수꾼이죠.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저와 여러분 파수꾼, 우리가 나에 대한 사명을 정말 발견한다면 반드시 다른 힘, 다른 눈, 다른 능력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는 집중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는 지키는 거겠죠. 한 사람의 파수꾼이 한 지역을, 한 성 전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 말은 위험에서, 재난, 재앙에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위험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재앙인지를 먼저 아는 그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로 미리 적의 동태를 알려서 적이 오른쪽으로 오든 왼쪽으로 오든 안다면 아는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대비시키는 게 파수꾼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24 파수꾼은 잘 알다시피 잘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데 그 지킴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3류, 2류밖에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감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은 항상 취약한 약점을 통해 기습하잖아요. 새벽 시간, 날씨가 안 좋을 때, 일을 마치고 피곤에 절어 있을 때, 그 적이라면 나라도 그럴 때 들어가야 승산이 높을 거니까 약점을 알고 사람들이, 적군들이 방심할 때, 이럴 때 적군들은 주로 기습하고 침범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는 거겠죠. 새벽에는 더 정확히, 날씨가 궂은 날에는 더 예상을 하며, 그게 조금 실력 있는 지혜로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근본적인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지키고 승리하도록 봐야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어지도록 하셔서 그 화목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너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한테 주기 위해서 먼저 화목의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 읽었죠. 화목의 직분입니다. 파수꾼. 누구와 화목시키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부모의 응답. 이 교육을 진짜 받으려면 부모 이전에 교육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 때에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부모 교육 받는 것은 사실상 현실에 치여가지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중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파수꾼이냐? 부모의 상태는 자녀에게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 안 되든 100% 전달됩니다. 저는 삶에서 계속 이게 정말 맞다 싶거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에게 전달받은 것, 어쩜 그것보다 내가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전달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이게 이거구나 살면서 계속 하게 되어져요. 부모의 것은 100% 자녀들에게 영육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영아 때 전달되어진 것, 어릴 때 먼저 전달되어진 것은 평생 이게
영향을 주고 바꿔주지 않으면 열매로 맺어지거든요. 한나가 뱃속에 있는 사무엘 기도하는 요 축복이요, 태아 때 사무엘이 사실은 영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 잡았던 그 한나의 기도 제목, 영적인 상태가 뱃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한 시대의 미스바, 블레셋, 해결되어졌던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 아니겠어요? 요괴백관 모세, 젖먹이인 모세에게 알아듣겠습니까, 언약을? 그러나 그 긴급하고 위급한 현장에 간절하게 품고 언약 잡고 기도했던 그 요괴벳의 기도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아의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전달되었던 언약들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와 인류를 뒤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닫는다면,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게 언약의 흐름이고 성경의 교훈이라니까요. 우리부터 그걸 안 믿어 이제 문제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 항상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제발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부모가 행복한 상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의 그 언약이, 부모의 그 상태가 태아 때, 영아 때 나도 모르게 전달되어지는 이게 영원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부모, 부모의 언어, 표정, 감정,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부모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게 의식되어져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처음부터 보세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출애굽기 3장의 언약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숨겨진 비밀. 언약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져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언약을 담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때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육신적인 이성, 이쁜, 멋있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빨리 괜찮아져야 된다니까. 진짜 레위 사람 만나려면 내가 분명한 레위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안 맞습니까? 나는 아무리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도 맞던데 진짜 성공이 실력이 있는 겁니까?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겁니까? 진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디서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단번에 무너지는 그거 의지하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세상과 부모, 교사들은 다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실력인지,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만이 유일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가능한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놓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고민되고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 붙잡고 질문이 되고 계획이 찾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재창조라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 붙잡고 재창조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26년 되어져야 되니까요. 진짜 이 중심 가지고 여느 때
여러 때 예배 연말이 아니라 진짜 이번 12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 함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점, 기념비,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 속에 원내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장 1절에서 20절,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상상 초월의 기적. 행복한 부모부터 나의 모든 것이 100% 전달되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근데 이거 들어도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결국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이거 놓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평생 열매가 맺어지는 걸 정말 알면 나부터 살리는 집중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못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메시지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못 듣는 겁니다. 부모가 들리면요, 집에서 그 메시지 갖고 소통되게 되겠다니까요. 유일한 길이니까, 오늘의 답이니까, 요거 답되면 지금 나에게 힘나니까, 학업의 이유 발견되어지고, 만남이 분별되어지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내 시간의 분배가 달라지는데, 부모가 안 들리니까 포럼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럼은 억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뭡니까? 나로부터 출발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수치도 아니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솔루션이 그거잖아요. 진짜 내가 들리고 내가 살아나야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응답이 확정되어져야 우리의 응답이 보이는 거지. 전도는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게 전도 아니라니까. 진짜 인생이 영원히 해방되어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영적 무지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부터 뭡니까? 행복한 상태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매일 행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뇌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굳어지고 나의 몸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매일의 상태가 쌓여서 생각의 습관, 뇌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매일 근원을 살리는 행복한 비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침착해져야 그 문제를 놓고 풀어갈 해답이 보이고, 당황할 때는 안 보이던 게 적어도 침착해야만 다른 길이, 못 보던 길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오면 그 문제 다 잡히거든.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냐. 계획이 안 보이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똑똑해갖고 하나님 그 차차착 다 알아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망대 중에 망대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잘 안 되지만 말씀 듣고 답 얻고 자꾸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안 되게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져 있으니까. 되어질 사람은 안 되더라도 계속 시작하다 보니까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러구나.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러구나. 그냥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나한테 답이 되고 필요한 메시지, 그게 오늘의 시간표잖아요. 그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맞아지는 근원을 살리는 부모가 안정되어져야 되고, 호흡, 혈압, 모든 것의 리듬이 안정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행복한 상태 속에서 행복한 것을,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평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안정된 호흡 속에 안정된 집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이게 평안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는 뭐 호흡부터 바뀌지, 상태부터 바뀌지, 불안하지, 심장 뛰지, 혈압 올라가지, 맥박 다 요래 가지고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심장 안 뛰고 싶으면 자꾸 뛰부는데.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것으로는 우리 인생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해야만 우리 인간은 가능해집니다.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메시. 해야 되는 답도 너무 맞고 이해도 되는데 잘 안 돼. 그 안 되는 불가능이 메시. 이해되고 확인돼야 돼요. 오늘 진짜 내 기도해야지. 세계보고만 이기를 위해서 내 20년 달려가야지. 마음 먹고 결단해도 돌아가면 또 의식주 잡힙니다. 또 내 상처 잡힙니다. 또 눈에 보이는 거 다 영향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연성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을 안 하는 행위,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아는 이해가 응답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문제, 그 영적인 사실이 근본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게 응답이고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하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 이유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깨달아지니 우리 수는 그리스도 의식 안 해도 잘 살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 안 그렇다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거 안 눌려지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안 들려지면 식욕이 떨어져야 돼. 그때 불면증이 와야 된다니까. 드라마 기다린다고 불면증 하지 말고. 이걸 확인되어져야 메시 뭡니까? 나의 리듬이 자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또 놓치는구나. 또 내가 보이는 거에 또 내가 사람의 영향받구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거 상처 이렇게 떠올라오구나. 의식되어져야 바로 보이지. 알고 확인되는 거는 발판되고 치유되잖아요. 모르고 자꾸 당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체질이 된다니까. 체질되니까 알면서도 안 바뀌어. 쉽게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요게 확인되어져야만 매사 300%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매사 뭡니까? 모든 것을 알면 할수록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말씀 듣는 자세부터, 태도, 예배부터 바꾸고 교회부터 바꾸고, 다른 교회가 이 말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의식, 인식, 가치부터 내가 바뀌어져야 안 되겠냔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놓고 내가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집중이 돼야지. 매사 모든 것 뒤바꾸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 시간이. 그때 나를 못 살리니 애 오면 또 찢어먹고 싸워야 되지. 남편 오면 또 차려주고 뭐 해야 되는 식충이 비슷하게 보이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소중한 가족끼리 조금만 안 맞으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문제가 있어나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오래된 망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을 때 짜증나는 사람, 상태가 올 때 나하고 안 맞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보여야 돕고 기다리고 무엇을 그 기도할지 기도 제목이 나오지. 매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완전히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지는 가운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내가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돈에 집착 안 해야지 되는 거죠. 돈이 보이면 되잖아요. 돈이 따라오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잖아. 근데 그래서 오직 돼야 된다니까요. 내 영이 근본 상태가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지금 시간표가 뭔지가 보여지는 오직, 그게 답이 나야 내가 그 가치에 일심이 되지. 오직이 안 보이니 너무 한마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마음이 여러 개라. 갈팡질팡 힘냈다가 무너졌다가 조금 회복 안 되니까 또 더 낙심했다가 그 시작도 안 된 건데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정.
설계, 응답이 보일 만큼, 미래가 보일 만큼 디자인되어지는 이게 어디서든 살아남는 300%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면 부모와 함께 현장에 행복한 팀 구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벳과 모세 그 한 사람이 한 팀이 400년간 애굽 시대 재앙을 끝내버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언약 맞아가고 팀 돼버리면 시대의 문제 오랫동안 몇 대를 걸쳐온 400년의 재앙이 끝나버린다니까요. 다윗과 이새 몇 대에 걸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입니다.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경제입니다. 한 번도 해방되지 못한 가문에 내려오는 단명의 문제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뒤바꾸는 그게 한 팀이요. 부모와 자식. 이제는 로마 시대, 속국 시대 문제의식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장악되어져 버렸다니까요. 불신자든 뭐든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영생이든 천국이든 뭐 상관없어. 오늘 내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 완전 사로잡힌 속국 상태. 그 속국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해요? 회당 운동을 통해, 렘넌트 운동을 통해, 남은 자 운동을 통해 그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15절 18절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요 언약 가진 부모와 자녀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 언약 주시는 거라니까. 요 길 가이드를 알고 계속 여러분 속에 먼저 그림이 그려져서 그 그림을 24해야 돼요. 지금도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 표정, 언어 그대로 전달된다. 내가 한 번씩 보면 답답한 게 애들 울고 막 다그치고 하면 괴물 나타난다. 귀신이 잡아간다. 요래 겁을 줘갖고 애들 울린 요 세상 교육들 많잖아요. 그 참 미련하고 무지한 거거든. 애를 막 무섭게 두려움에 떨게 해가지고 울음을 그치게 만드는 거. 근데 요즘에 또 한 번씩 막 공룡 온다. 티라노사우루스 온다. 요러면서 애 또 다, 야, 저렇게밖에 우리가 의식을 못 하는 거야. 좀 그럴 때 좀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안아주고 어떻게 좀 뭔가 길을 찾아내야지, 언약적으로.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요. 항상 경쟁시킵니다. 누나 1등, 동생 1등. 그 밥 먹는 거 경쟁, 어릴 때부터 그 경쟁 상대 의식 1등, 이런 거 자꾸 심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애들이 평안치 못하는, 만족치 못하는 근본 이게 생각의 시작 습성이 되는데, 참 이 부모 무지하지. 그 왜 그럴까요? 현실을 보니 밥 안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흘러가는 게 이 땅의 교육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답도 길도 모르는데 뭘 양육하고 누굴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교육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달입니다.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보세요. 훌륭한 교사들 보면 뭐 잘 외우는 1천당 1호 2각 이런 거 잘 가르치 스킬보다 저 선생님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학업을 준비하고 가르침을 이런 자세나 태도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참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그게 오래된 양약으로 내게 교육이 되고 흔적이 되잖아요. 뭐가 교육입니까? 다 말로 잘해봐요. 쥐도 못하면서 뭐. 요런 아프면 그거 안 들리거든. 가르침 아니라니까요. 설명 아니라니까요. 전달되는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삶에서 해야죠. 삶에서 24대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또 그때만에 기도하지만 물론 그게 이제 시작이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답니다. 부모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거 못 알아들으면 자식들은 자꾸 부모 원망할 수 있거든.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부모 교육, 부모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교사 파수꾼. 부모는 이렇게 평생 시작되어지는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응답의 요소라고 하면 교사는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는 가르치는 각인운동의 주역이거든요. 뇌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삶의 방식, 생각하는 길 다 달라진다는 것을 길. 24, 25 영혼 아닙니까? 계속 반복해서 24 되어지는 뇌가 되도록 교사들은 파수꾼의 응답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응답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사역과 사명은 실제로 일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진짜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먼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계속 진짜 사역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 누구도 이렇게 메시지 합니다. 계속 그 의식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집중되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 표정을 좀 하면 내가 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쉬울 텐데. 24가 뭡니까? 바꾸는 힘입니다. 복음이 24, 복음이 정말 이된다면 계속 내 속에 무슨 힘과 능력이 바꾸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문제 아니에요. 기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인이지, 시간표지. 진짜 안 들리는 나, 못 듣는 나,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래왔어요. 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일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결과 중심. 그 나의 시작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24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응답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게 25, 나의 뇌가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길들여진 게 아닌 하나님과 맞아지는 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이거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계속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해도 지속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은 안 될수록 더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망대라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것을 자꾸 하도록 반응이 하겠죠. 내 속에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있다는 것은 자꾸 포기하도록 하겠죠. 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된다라고 절망하게 만들겠죠. 성령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서 또 제대로 시작하게 하겠죠. 그 지속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 한 끗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자꾸 나눈다니까.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교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그때가 이거잖아요. 상관없다.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냐? 계획만 있을 뿐이지. 회복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허락이지. 이 문제하고 비교한 데는 영원한 것이 체험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그게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를 누릴 수 있는 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게 훈련입니다.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훈련. 발판.
갱신, 기회 삼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함께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그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것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성장이 되겠지. 갱신이 되겠지. 성장이. 계속 이런 축복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아니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완벽한 계획, 더 좋은 전환점, 그것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12가지 흑암의 전략을 24 바르게 보고 알도록 반복해서 각인시켜야 돼요. 결국은 강한 자를 못 무너뜨리니까,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출생부터 나도 모르게 가문의 흔적, 국가의 흔적, 시대의 흔적, 근원적인 문제, 그 배경 속에, 그 운명 속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사단의 12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연령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해가 되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보여야 근원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조카롯이 그전에는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불신앙으로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있어야 저기 와도 싸울 수 있을 거고 같이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이 곧 나에게는 자산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근본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계속 날 수밖에 없고 아내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불신앙이 발견되는 순간 그 모든 것과 반대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가 다 모든 유리한 것, 유익한 것 먼저 선택해라. 나는 상관없다.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고. 이해되도록 5가지 교회의 무능,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리는 교회가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대충 해버리면 사단은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 다 알지. 다 아니까 안다고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실제 치유가 확인이 체험이 안 오는데 삶은 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분위기.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조차도 세상의 것 그대로라니까요.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성공이냔 말이에요. 잘 되는 것, 좋은 데 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어느 교회가 문제가 네 인생의 축복이라 말합니까? 네 인생의 근본 상태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 막 쇼킹하고 충격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본을 바꿀 수 있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내 얘기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끝까지 문제를 놓고 나는 내가 대책 세우잖아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허락하실까, 반복적으로. 그 복음 근본 못 알아들으니까. 5가지 교회 무능, 세상 끝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 속에 가문 배경이잖아요. 국가와 시대 배경 아닙니까? 이 오래된 사단의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문제를 계속 24 보여주고 심어주고 풀어주고 또 반복하고 뇌에 각인이 되도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알지 못하면 계속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면 표정이 다 굳어지거든. 그 다음 왕 얘기하겠지? 선지자 얘기 다 아니까. 근데 이게 내게 계속 확인되지는 그리스도면 저 사람이 못 듣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게 결단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식 그리스도께로 요게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의 완전성. 5가지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 때 심장이 뛰고 나의 뇌가 확 바뀐다는 게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아, 그리스도 이게 들리니까 진짜 문제가 이게 문제구나. 문제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실력 있는 이게 문제구나. 진짜 실력은 잘하는 게 아닌데 아는 것인데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면 백날 그리스도 들어도 삶은 계속 물질에 영향받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 땅에 성취하시러 성육신하서 오신 그리스도는 성취라니까요.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라.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 말고 나에게 오늘 성육신하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나고 오신 그 그리스도로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영세전의 그 약속을 오늘 성취한 성육신. 오늘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지는 그 비밀이 완전한 응답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단 말은 그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묵상하는데 나의 상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숨은 계획이 보여지는 그걸 오늘 누리는 게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시니까 재림주와 심판주는 미래의 일 반드시 요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점의 언약이 선명해지는 그 길이 미래에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안다면 기도와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내 인생의 메인스트림, 그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영원한 응답.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편 78편. 진짜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말씀이 있는 게 참된 예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정리된 사람은 예배 때마다 나에게 그 복음이 더 구체화되고 섬세하게 확인되어지는 그 계속 확인된다니까요. 내게 없으면 계속 어려워, 복잡해. 또 단어 바뀌었네. 단어 바뀐 거 아닙니다. 각인시키려고 바꾸는 듯 의미와 내용은 계속 처음부터 같았어요.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와야 보이는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 아니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은 의식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습니까? 우리는 그 받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놓고 인도하고 계실까? 진짜 복음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시원해지는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오늘의 표정부터 딱 살아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딴 것 말고 복음 하나 알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연합된 파수꾼, 영적 상태, 근본 상태에 결정하는 부모, 뇌를 준비하고 미래를 진짜 300% 준비하는 실질적인 생각, 뇌, 교사, 파수꾼, 이렇게 팀이 되어져 버리면 그 팀은 모든 것들과 계속 연합되어지는 이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가도, 어디에 진학을 해도 이미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의 조직이 생각보다 여러분 탄탄합니다. 곳곳에 인재도 많고 연결된 현장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문을 여시겠죠. 그것을 보고 전체를 알고 함께 가는 연합, 원네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그러면 후대교육, 자녀교육, 거기에는 새가족 교육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후대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언약이 심겨질 또 다른 영혼, 나의 자녀, 후대이기 때문에 조기교육 필요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나, 죽으러 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의 그 상태 바로 알아야 돼. 그거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네 자녀,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조기교육이 모든 것입니다. 렘넌트 때에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은 평생응답. 사무엘, 다윗, 요셉, 이삭, 어릴 때 받은 응답들. 렘넌트 때에 부모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결혼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만남에 대한, 이성에 대한, 동성에 대한, 가정과 시대에 대한 모든 교육이 조기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포함되어진 게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필요한 것인지. 선진국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조기교육을 3단체 교육으로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물들어져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여유와 넉넉함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 중심, 이 땅의 중심. 후진국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신과 무속, 우상에 길들여진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후대들은 사고하는 수준과 방향부터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되는 게 다릅니다. 보고 여유를 보고 집착이 되어진,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육입니다. 조기교육이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은요, 무조건 잘 살아라,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살 빼라, 키 커라, 코 높이라, 눈 째라. 한국 교육 왜 그럽니까? 미디어, 지금 시대 흐름, 문화, 지금 애들 거의 막 생각을 못할 만큼 휴대폰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부모들이요, 나는 우리 자녀 절대 야단 안 쳐, 자기 교육관이 있거든. 그럼 자기 교육이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야단치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야단 안 치는 게 좋은 부모 교육이 아니라니까. 애가 강가에서 계속 위험하게 놀고 있는데 물에 들어가지 마, 강 조심해. 지가 아무리 조심해도 강이라는 건 지도 모르게 불어날 때가 있어요. 불어난 강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애들이 지금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요. 애가 뭐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는데 애가 늘 휴대폰 보고 있어. 그러다가 학원 다닐 때만 잠깐 휴대폰 보면 그거 죽어떻게 하냐면 공부 안 됩니다. 진짜 공부할 애들은요, 스스로 휴대폰 안 합니다.
나 엄마 전화해주면 안 돼. 전화하지 마. 걔들이 공부할 애라니까. 계속 휴대폰 하다가 학원 시간 되게 학원 가도 빠졌고 그 외에 밑빠진 독에 계속 그렇게 비싼 학원비를 다 붓고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성적을 시험을 좀 더 받아 그 시험 좀 잘 쳐도 별로 그쪽으로 머리가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셔야 돼요. 진짜 할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거 찾아줘야 돼요. 운동하는 애들은 진짜 이게 나하고 맞고 좋아서 그 일을 계속하지. 그 힘들고 맞아가면서 막 그 안 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딱 다르다니까 자질이.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 지금 후대들이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 참 힘든 곤욕이지. 들을 수 없는 상황과 상태 이거를 의식이 안 되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들 심지어 우리 애들 그냥 이렇게 크면 고만고만하게 문제없이 크면 그거 만족 안 돼. 그거는 불신자잖아요. 그건 아무 언약 없는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유일한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그 증거를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26년 안에는 진짜 이거 시작돼야 안 됩니까? 분명히 예비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300% 응답. 그 일을 놓고 날마다 도전되고 시작되어지는 3번 하시니까 좋아하셨겠네. 조기 교육을 통한 파수꾼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요 일에 대한 증거,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종일 종이야. 계속 응답을 확인하고 포럼하고 반복해서 뇌를 각인시킬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계속 이거 고려되는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 분별할 수 있도록 파수꾼 교육 무엇에 네가 종일 종일 힘쓰고 무엇이 오늘 하루 중에도 네게 확인되고 인정돼야 되는지 네 힘으로 공부하는 거 안 돼. 부모가 치유 안 되면 이걸 잘하는 내가 딱 세워놓은 자녀 교육한 그 이상을 침범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나의 마이웨이가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 병행돼야 되는데 이것과 함께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들려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보면은 다 똑똑해. 어른이고 사회생활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똑똑함 가지고 내가 내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필요한 현장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게 먼저 이거 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놓고 연합 26년 모든 성도가 후대 현장, 렘넌트 현장, 새가족 현장 여기에 오직 일심이 되어지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살아있는 내 자신이 확인돼야 됩니다. 사역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집중은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네스 되어져서 계속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한 해. 요거는요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말 안 해도 전달됩니다. 표정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뭔가를 놓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보면 야 인도받구나. 요즘에 많이 올라갔구나. 썸이 됐구나. 보인다니까요. 응답과 성취가 소통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조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하나님은 상황과 상태에 맞게 연결시킵니다. 이런 축복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거기에 딱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전도운동 속에 해 만드는 시스템과 조직들이 있다니까요. 선교국과도 연결되어지고 본부와도 연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현장과도 연결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남은 자로 훈련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실현되어지는
보는 시작되게. 진짜 26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 랩너들 상황을 놓고 정말 우리가 끊이지 않는 릴레이 기도 24. 내가 먼저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응답과 시간표를 보는 내 영적인 릴레이. 혼자서는 지속 잘 안 되니까 함께 자꾸 팀을 이뤄서 실제로 오늘 내가 할게, 내일은 네가 하고 서로 굶고 돌아가고 응답 확인하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운동 합시다. 요걸 해가지고는 지속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제 현장에 말씀 운동 꼭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이거 하다 보면 서로 오해되어지고 이해 안 되고 은혜 안 되고 이러면 또 끊어지거든. 이 절대망대 세워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하고 기도로 담지 않으면 설렁설렁 해가지고 보이는 게 영적인 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나부터 준비되어지는 그 절대 시스템이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망대로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그 답을 놓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비밀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합숙. 나의 상황, 나의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말씀과 복음, 근본과 함께하는 합숙. 예전에 합숙 훈련,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항상 그랬다니까요. 휴대폰 다 꺼놓고 절대 외부와 다 차단하고 집에 불이 났는지 몰라. 그 합숙 가서 꼭 은혜 못 받는 것들은 틈만 나면 공중전화 전화하고 집에 사정뭐 있는 전화하고 또 희한하게 휴대폰 전화 결론으로 그때만 집에 또 이상한 급한 일이 자꾸 생겨. 도중에 내려가고 김치가 맛없다 갚고 막 반찬 많이 안 준다 갚고 이미 안 될 싹들은 다 잘리는 거고 진짜 합숙을 통해서 인생 바뀐 사람들의 특징 전적인 4박 5일 다 그때만 그렇게만 해도 인생 바뀌잖아요. 지금 요 훈련이 끊어졌잖아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도록 만드는 너희는 내 삶 속에 이 훈련을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목회자들과 상의하고 시간표 자꾸 보고 계획 잡으시고 요 합숙을 통해 지금 성취되어지는 흐름 금토일 진짜 나를 안다면 내 현실과 상황에서 자꾸 내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금토일 집중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들려지는 요 응답을 놓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하시는 멀리 있는 응답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응답이다. 요게 확인되어지는 대망의 2026년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한 방향 한 메시지 가지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26년의 응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미리 보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1, 2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집중케 하시고 집중하는 동안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해지도록 길로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한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